지만 먼 사람들은 옛날에는 교통수단도 불편하고 사막 지역을 걸어서 성전까지 찾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요거는 나무가 아주 멋지고 하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또 막 보름달이 가득 차서 멋지는 날이 되면 이때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장소도 만들고 또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꾸 인간들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절기와 다른 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날 정성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지정한 성전이 아닌 산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쭉 흘러오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거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자기가 귀한 것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죠.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손으로 드리는 거 안 받는다. 그런데 왜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받으면 드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드리라 그래 놓고는 나는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거는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또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이렇게 모순된 거예요. 이 모순이 복음 안에서 이해가 돼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허접스러워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드려라 해놓고는 안 받는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려면 드리라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거 더러워서 못 받아. 아예 드릴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래요. 재물도 소를 어떻게 해서 드리고 염소는 어떻게 드리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드리고 어떤 날짜에 와서 어떻게 각을 뜨고 하여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놓고는 뒷부분에 가서는 나는 사람이 손으로 드리는 거 더러워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돼. 드리라고 하는 것과 안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모순이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순이 아니에요. 하라고 하셔놓고는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야. 부족한 거야. 주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놓고는 그 성전에서 기도해가지고는 제가 온전히 사해지는 게 아니야. 그건 흉내 내기에 지나지 않는 거야. 폼 잡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히브리서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구약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었다면 한번 제사 드리면 되지. 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제사장 죽으면 아들이 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냐. 그것으로 죄를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앞에서 드려라 라는 이것은 흉내내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지 않았다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제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완벽하게 드려졌다는 말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 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완벽하게 용서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두 가지를 다 담아놨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아들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백성들이 용서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기준으로 세워버렸어요. 우리는 죄가 있냐 없냐라고 물었을 때 그 기준을 윤리, 도덕, 세상적인 법,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은 이걸 어겼으니까 죄다 이렇게 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잖아. 그래서 몽땅 다 죄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규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기준을, 의의 기준도 십자가, 죄의 기준도 십자가, 모든 기준을 하나로 그냥 통합해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십자가가 은혜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의 기준도 지가 착하게 행동한 거, 지가 아깝게 모아놓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 이걸 갖다 자꾸 의라고 삼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건 크게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너무 나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에게 돈을 사기당했다. 그러면 사기는 이게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기 안 치면 죄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나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남에게 속이고 사기를 쳤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죄 개념으로 자기에게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죄의 기준이 따로 있고 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기준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또 반대로 주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을 의롭다고 그냥 칭해버리는, 그 사람이 행동 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평소에 인간이 은혜가 안 오면, 선악과 다 먹은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행동 거지를 가지고 잘못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또 반대로 찝찝한 거 있으면 이건 내가 잘못했는데 하면서 전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죄, 의가 우리를 지배해요. 맞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성경에 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일요일날 바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은데 그거 다 물리치고 교회 와서 예배를 온전히 드렸고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 은혜 받았다. 그럼 내가 그날은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반대로 교회 가야 되는데 다른 일 한다고 못 가고 이러면 그게 이제 찝찝한, 내가 오늘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죄의 의를 규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이셨죠. 그러면 예배 참석하는 사람도 죄인, 예배 참석한 사람도 죄인, 정성을 들인 사람도 죄인, 아니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을 잡아 죽인 죄인이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죄인을 예배 드리는 의인이 정죄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헌금하는 죄인이 헌금
안 하는 죄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한 사람은 지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헌금하는 의인이 헌금도 안 하는 죄인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헌금하는 놈도 죄인, 안 하는 놈도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되겠네. 또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니 예배 드리도 죄고 안 드려도 죄인데 바쁜데 왜 예배를 드리니?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는 걸 정당화하는 사람이 또 있죠. 그럼 그 사람들 그런 길로 가야 돼.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자기 편리한 쪽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거 상관없어요. 뭘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주님의 기준이란 말이죠. 의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버렸잖아요. 그게 내가 이제 죄 용서했다라는 최종적인 사인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속에 자기 백성은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고 인정한다, 칭해준다. 원래는 죄인인데 주님이 너 죄 없어.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한 자를 누가 죄인이라고 하냐. 그래서 함부로 내 관점에서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 꼬라지 보니까 저게 무슨 의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기준에. 근데 주님이 자기 피로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할 때는 그거는 주님이 보시기 의인데 내가 뭐 그 사람이 어떠니 저쩌니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가볍게 취급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까불다가 큰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그 유리는 뭐 엄청나게 값이 비싼 건데. 그리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엄청나게 뭐 통장에 돈 끄집어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갚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어린아이에게 죄를 묻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애 자꾸 유리창 깼다고 계속해서 뭐를 갈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갚았다. 너 이제 유리창 깬 것에 책임을 안 물어. 그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리요. 이 말입니다. 뭐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은혜가 안 오면 그게 안 믿어질 뿐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데 왜 예수님이 뭐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 죽어가지고 했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럼 나 앞으로 계속 죄 짓어도 된단 말이네. 엉뚱한 쪽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복음 몰라서 지옥 쪽으로 점점점 말씀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럼 뭐 내가 더 죄 지겠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엽스러운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피 흘리셨네요 라고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반응이 다르죠. 그죠? 은혜 없는 사람은 그 이야기 듣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자기 정당성으로 나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쪽으로 나가고. 이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론인데 한 사람에게는 그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 어리석게 들리고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을 걸려서 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네 아버지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지정한 예물을 드리면 네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설사 어려운 일 있더라도 그 사람이 방패막이가 돼주고
또 아쉬운 거 있으면 그 사람이 도와주면 내한테 엄청난 혜택이 있고, 이게 이제 인맥이에요, 인맥.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인맥을 가진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강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네 후원자가 돼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그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왔어. 근데 이들이 교만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이들의 삶은 교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원래 직선거리로 가면 보름길이에요, 보름길. 2주 가면 가요. 근데 40년을 하나님 뺑뺑이 돌리거든요. 그러면서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매일 세끼 먹는데, 세끼 먹은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만나를 하루분을 날마다 새벽에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들은 애굽에 살 때에 종으로 살아서 자기 나라도 아니니까 힘든 일을 했어요.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너희들이 가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달콤하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면 이제 행복이 막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보름길을 그냥 가면 직선적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왜 뺑뺑이를 돌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계속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 원망한 사람 다 죽도록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자기 약속을 안 믿었다고, 비웃었다고 그들은 가나안 안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40년을 뺑뺑이 돌렸는데 만나만 매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왜 마음을 낮춰야 됩니까? 그들 마음이 너무 높아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다. 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지도자는 인간 중에 똑똑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지. 내 지도자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이게 마음이 높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고 매일 만나만 준 거예요. 마음 낮춰라. 마음 낮춰라. 너는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지극히 나약한 자야. 그게 나의 백성된 자의 실상이야. 하나님이 임금이니까 내가 그 임금 밑에 백성이 있으니까 나도 뭐 당당하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단 한순간도 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질병이 있었는지 몸에 가시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간절하게 정말 죽기 살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너는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네 몸에 가시를 장착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다 보고, 그래서 이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상황에서 남들은 뭐 사도라 그래도 뭐 별 볼 일 없고 백성들은 더 오합지졸이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삼천층에 올라가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봤잖아요. 교만할 수 있겠죠.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겠죠. 그건 주님께서 받은 게 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몸에 겸손하다고 내가 장치를 가시를 심어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뭐 우리 삼촌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성도예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
정말 지 혼자 까불어 사는 거 보면 가짜잖아요. 저기 지역할 게 저기 까불고 있네. 돈 좀 있다고 지금 설치고 있네. 옷 좋은 거 하나 입었다고 까불고 있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게 허접스럽고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 교만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온갖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평생을 광야길을 통과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만나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먹을 것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만나를 이해할 수 있지만, 매일 똑같은 거를 이걸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같이 뭐 소고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잡채도 먹고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신다.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쨌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네가 성전의 의미를 기억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인 줄 안다면 이 성전에서 겸손하게 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는 그 일을,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그 일을 내가 충실히 이행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드려라 했는데 안 받겠다 하는 이런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지키면 나는 영원히 네 하나님이 될게. 근데 이걸 뭐 지킬 수가 있나요? 못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이것은 굳이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율법 주시고 성전 지으라고 하시고 성전 지을 때 약속을 주시고, 이것이 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전 인류로 다 확장해 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도 말씀을 못 지켜서 성전이 이방인에게 파괴되고 불타고, 성전에 있는 좋은 기물들은 그들이 다 기증품으로 가져갔어요. 영국 박물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나라마다 좋은 걸 다 가져가서 자기 나라 박물관에 두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바벨론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보관하기도 하고 거기에 술 따라서 마시기도 하고 그런 교만한 짓을 한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늘 주님이 어디를 겨냥하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놓치면 안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어요. 결국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벽한 죄인, 저주받아야 할 죄인, 구약의 제물이 희생이 되는데 그 제물의 희생은 제물 드리는 자의 희생과 동치되는 거예요. 양이 죽고 소가 죽는데 그것은 소가 잘못하거나 양이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덩치를 시켜서 똑같이 대입을 시켜서 양과 소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마지막 십자가를 겨냥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구약에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고 염소가 죽었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죽는다 이 말이죠. 성전의 의미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의미들을 다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을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찬란한 건물로 지어지는데 사실은 찬란하진 않고 고귀하죠. 근데 그 고귀한 몸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찢어지고 부서지고 처참하게 저주받는 모습으로 귀결되죠. 그 이야기를 성전 안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주님의 말씀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못 지켰으니까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 모두는 저주받아 마땅해.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라고 딱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게 성전의 의미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의 의미예요. 내가 거짓말 시켜서 남한테 사기쳤어. 남의 돈 띠먹었어. 이런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내 살라고 죽였구나.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주님 복 주세요라는 말이 나올 수 없게 돼 있어. 복이라는 복자를 꺼낼 수도 없도록 돼 있어.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라고 선택한 그들에게,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흉내내기의 선택이지만 신약에는 성도,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죽은 이 죽음은 네 죄를 대신한 죽음이기에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어 라는 그 약속을 주님이 이 내용 안에 담아놨단 말이죠. 이게 은혜로 다가오는 게 믿음의 선물이에요. 뭘 잘했네 못했네 뭐 이번 올 한 해는 뭐 내가 삶이 엉망이네 그런 허접스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성도에게는 없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잘 살면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손으로 드는 걸 하네 받을 수도 없는데 태생부터가 아예 악한데 내가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나님만 말씀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깨달아져야 되고,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내가 네 죄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잖아. 이제 너한테 죄 묻지 않을게 라고 나오시는 그 의의 선포, 선언. 누가 성도를 정죄하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그리스도 아닌 자를 함부로 손대냐? 결코 손댈 수 없다 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로 완전히 감싼 그런 자입니다. 성도에게는 내가 나를 방어함이 아니라 찬송함,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배함, 그것만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도 다시금 성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성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저들은 껍데기, 건물, 특정한 어떤 장소에 치중해서 정작 그 성전의 의미들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결코 순종하지 못했던 완악한 죄인임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한 저주받음이었기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내 행동으로 의를 이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그 사실 앞에 날마다 주님을 감사, 경배하는 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